우리는 사도 바울을 아주 근엄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렸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첫째로 주의 환상과 계시로 인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입니다. 명문가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지역을 여행하여 박학다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 일꾼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로 인한 기쁨입니다. 주께서 비전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꼭 신비 체험만을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계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고 참된 것입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환상을 본 사람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투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을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찾아오사 항상 평안케 하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이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바울의 기쁨은 주의 환상과 계시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족한 은혜로 인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고 또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에게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도가 자신에게 병이 있으니 남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enough or sufficient,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니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은 당신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주님,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저 은혜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무쪼록 내게 은혜를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밀가루 반죽할 때 채로 한번 쳐주면 가루가 부드러워져서 반죽이 잘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골고루 깊이 스며듭니다. 밀가루 반죽이 맛있는 빵이 되듯이 내가 곱게 부서지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막힘없이 나타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이런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7절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부족하다. 주님이 내게 좀 더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가시는 그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충분했습니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찬송 가사처럼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바보라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왜 그는 놀라운 스펙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자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너무 약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커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너무 작아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셨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죠. 약하거나 강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잃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은 약하고 부족해도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확장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합니다. 연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보통 안 좋게 생각하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능욕도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들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궁핍, 하드십도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곤고, 어려움들도 기뻐합니다. 왜냐? 내가 그것들로 인해 약할 그때에 주께서 내게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입니다. 전천후 기쁨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니
도대체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쁨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죠. 주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환상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텃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런 채소나 과일을 수확하면 얼마나 그것이 풍성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